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장드리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을 이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23절입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아멘. 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부를 살펴보았는데 어제 보신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음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이 본문의 핵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보답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부터 조금 안타깝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지니까 발로 차고 살찌고 비대하니까 윤택하니까 버리고 없인 여기고, 이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 발로 차다, 버리다, 없인 여기다. 이 사실은 인간들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으실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더없이 큰 은혜를 받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입니다. 발로 차고 버리고 없인 여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일을 행했다라면 그래도 사람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일말에 좀 이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15절 보시면 그들이 어떤 상태일 때 그랬습니까? 살찌고 윤택하고 기름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잘 나가고 잘 살고 풍요로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는,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기서 저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어떻게 보면 악한가, 이걸 보게 되는데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어떤 경우든지 사람은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하고 또 배신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풍요로운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그래서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15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죠. 17절 보면 조상들은 알지 못했던 참 새로운 신들, 표현이 굉장히 뭐랄까 좀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만큼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상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진노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떠나는, 저는 이 15절, 16절, 17절, 특히 15절과 17절을 보면서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시대도 사실은 굉장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각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특히 대한민국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대가 발전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라가 참 이제 잘 살게 되었는데, 과연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이제 코로나 딱 터지니까 진짜 본 모습 다 드러난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우상화된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저는 요즘 들고 있는 핸드폰, 우리 아이들에게 우상은 아닌가, 새로운 신은 아닌가, 그걸로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핸드폰에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핸드폰하고 이야기도 하고, 핸드폰이 기본적인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물어보면 막 답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입수해서 그 안에서 기계가 할 수 있는 대화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뭐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기계랑 대화하는 것이 사람을 더 강박하게 하는 건 아닌가. 저는 과학기술, 발전되는 과학기술도요, 아주 심각합니다. 뭐 인간을 복제한다 얘기하고, 성 전환들을 하고 있는데 다 어떤 기술 때문에 그러냐면 의학기술이 발전하니까.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단순히 어떤 신적인 어떤 겉에 보이는 우상들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는 정말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또 무엇인가가 우리의 우상들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삶은 더 풍요롭잖아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너무 정확히 진단한 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 시대가 또 꼭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자자손손 불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자손손
사람들이 부르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인데 좀 좋은 내용들만 좀 잔뜩 집어넣으시지. 왜 실패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한테 진노받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이런 내용까지 굳이 여기다 넣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나?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실체를 좀 알아라고.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가난하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존재인지를 절대 잊지 말아라고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자자손손 부르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어찌 지금 이 시대와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더 아팠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는 겁니다. 호칭이죠, 호칭. 여기 보시면 15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수룬이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의 별명, 별칭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배부르니까 하나님 발로 찼죠. 근데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의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아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19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20절에서도 끝부분에 진실 없는 자녀라고 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자녀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낳았다는 말입니다. 발로 차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한 당사자들이 누구냐면 자녀들이라는 얘기죠. 부모의 은혜를 배신한 자녀들. 아무리 봐도 자녀 같지 않은, 아무리 봐도 의롭지 않은 사람들인데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고 자녀다 이렇게 부르시죠.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이름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이 의롭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여기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이방인들이 야 쟤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왜 저 모양이냐 막 이런 얘기 하실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나?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발로 차고 업신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니까요.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부른 찬송가 내용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여전히 그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여전히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는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 그런데 또 우리는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들을 좀 다시 해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과 29절에 있는 단어인데요,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다, 29절 말씀을 보면 분별하였으리라,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진짜 이 시대가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 뭘 분별하는 얘기인가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누가 정말 믿고 따라야 할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다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 좀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도 기억하면서 좀 오늘 하루를 좀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분별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혜 없는 자들은 구하면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분별력을 좀 주십시오.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그 은혜도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좀 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면서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신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배은방덕한 자 되지 않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지 않게 하시고 풍요가 우리에게 독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분별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출입과 저들의 모든 생각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